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우리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7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또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계속 성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눴죠. 첫 번째 뭐냐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율법과 혼인한 아내와 같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내 옛사람이 죽으면 나와 혼인한 것 같은, 나를 속박하고 있던 이 나의 아주 고약한 남편과 같았던 율법에게 해방되고 속박돼요. 오늘 오히려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자꾸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율법은 구원으로 이르지 못한다 하니까 율법은 그럼 나쁜 건가? 율법이 죄와 마찬가지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선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에 모아서 나는 지금 악한 상황인가 선한 상황인가? 마치 우리 영혼을 엑스레이, MRI, CT와 같이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게 치료까지는 못해주는 거예요. 진단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대가도 비쌉니다. 그런 이 율법의 기능을 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지만 진단기로만은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확한 진단 후에는 정확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참된 의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어제 나눴던 7장의 전반부, 즉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딱 정리하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우리 치료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어제 이렇게 함께 우리 율법에 대해서도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7-2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원 이신칭의 9번째 시간이고요. 성화에 대한 4번째 우리 주제들입니다. 분량은 7장의 나머지 부분인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누가 나를 이 곤고와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보기에도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구원은 따놓은 당사인 것 같았던 바울은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내면에서 우리가 죄와 극렬하게 싸우고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대부분 실패하거나 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죄와 대항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용을 한번 우리 짚어봅시다. 오늘의 내용은 죄와 투쟁하는 성도들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입니다. 원포인트, 죄와 투쟁하는 성도의 내적 갈등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마저도, 구원은 따놓은 당사인 것 같은 바울마저도, 바울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가냐라고 하는 바울마저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고 복음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육신적인 욕망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예수를 위해 죽음마저도 기쁘다고, 죽음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도 역시 일상에서는 매일 죄의 법과 싸우고, 내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내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은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과 지체가 다른 법들에 살아 그 법이 나를 항상 넘어지게 한다. 나도 넘어진 데서 항상 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죄에 패배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 로마서 7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눌게요.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렇죠? 야, 이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상태의 우리들, 이 내면에서 죄와 싸우는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 바울의 탄식과 고백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좀 큰 흐름을 좀 먼저 확인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적인 타락과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가장 먼저 말하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의 행위나 그의 말이나 그의 시각 등 전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였으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준, 율법으로도 인간은 도저히 그 기준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도 하나님의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심판과 죽음에 마찬가지로 처해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이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거하는 것을 스스로 참아내거나 보지 못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니까 한 가지 해결책을 내어놓으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의로우셔서 죄인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의, 또한 그러한 인간을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 이 두 하나님의 의의 양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죄인 대신에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인 의를 성립시키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벗어나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길을 인류에게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이 양면을 모두 성립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얻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얻기 전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화로의 변화입니다.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죠. 점점 더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는 영화라고도 해요. 그 전까지를 성화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통해 머리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온 인격과 삶으로 그 은혜의 강에 부딪힌 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 무릎을 절로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인격적으로 그 은혜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얻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얻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치열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구원의 감격과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 말씀이 정말로 깊이 다가오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 가운데 살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보다 더한 죄책과 양심의 찔림과 죄로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에 몸부림치는 상황에 또한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 이건 숨길 수가 없다, 발견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의 모습을 바울이 스스로의 고백과 토로함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그렇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죄 가운데 살 것 같지 않은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 모두 포기하고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 다른 영혼들, 성도를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온 삶의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심각한 내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있고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만 율법이 선하고 신령한 줄은 그도 알아도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약한 자임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거죠. 심지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자부하면서도 아직은 자신의 마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펼쳐진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죄에 노예된 상황에서 스스로는 내 힘만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끝까지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도.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과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그분의 도우심을 더욱 절실히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이 육신 속에 팔려버린 상황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벗어나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큰 모순에 빠져 매우 혼란스러우며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전히 헷갈려하며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갑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마저 이런 고뇌에 찼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었다면, 근데 또 그건 한편 엉뚱하게도 일면 우리들에게 어떤 묘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엉망으로 살면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나의 믿음은 가짜 아닌가? 라고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저 위대한 신앙의 사람, 평생을 복음으로 가득 채운 바울마저도 일상에서는 항상 죄와 싸우며 대부분을 그 죄에서 패배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렇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하기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거듭난 자였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여실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죄의 굴레와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죄와 평생을 싸워야 하는 일종의 새로운 숙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수업을 듣는데 바울 신학에 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칭의에 대한 수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라는 주제와 질문에 그 수업 중에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정리가 여전히 저의 목회와 삶의 방향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 명쾌한 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뭐 완전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아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왔는데 그는 그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값진 것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배상하려면 그는 평생을 다 갚아도 못 갈 만큼의 귀중한 물건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게으름과 실수로 그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한죄를 지은 피고인 죄수가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재판장이 나와서 그에게 형량을 선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에게 주어진 선고는 엄청난 배상금이었습니다. 그것을 갚지 못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하고 난 이후 법정에서 내려와 그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피고인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됩니까? 그러자 피고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피고의 대답에 이 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상금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당신의 인생은 감옥에서 지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판사가 그를 대신에 그 엄청난 대가의 배상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금 재판석으로 올라가 그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피고인 아무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루었으므로 본 재판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우리들은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으로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을 뿐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네. 그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들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고 인정하여 주신 것 뿐인 거죠. 마치 맨날 사고를 빵빵 치는 부모 말이라고는 죽어도 듣지 않은 자녀가 있지만 그가 여전히 나를
그 자녀가 여전히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 나의 자녀임을 강력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자녀의 온갖 허물과 단점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그 자녀를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그에게 다시금 애써 소망을 품고 사랑을 다해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더 아프고 더 크고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존재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덮어주시고 여겨주셔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임을 여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고 의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전에는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은혜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으로 변화되었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바울은 이렇게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내용이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반복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 아주 구구절절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므로 이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2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를 보면서 죄와의 내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작은 죄라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실패와 절망할 때가 많아도 바울은 여전히 그 죄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그 죄에 대항하는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극명한 대조점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죄가 죽음과 실패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 속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 이제는 죄 가운데서는 잘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나 그의 존재는 죄에 대해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삶 대부분이 죄에 대해서 결국엔 패하고 그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같은 데서 또 실패해도 그는 끝내 죄에 대항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일어섭니다. 지더라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정체성이자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그런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바울은 마지막 절정의 탄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죄와의 내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자신을 향해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인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비참한이라는 뜻인데 매우 곤란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쟁의 상황이라면 적군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기력을 완전히 소진해 적에게 잡혀버린 비참한 상태를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냥 이렇게 죄와 스스로의 죄와 죄를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누군가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나 이런 구원받은 자의 내적인 심한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그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갈등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의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아주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결과를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보십니다. 그러니 때론 넘어지고 죄에 져도 그게 일시적인 결과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 그 죄와 대항하고 싸우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높게 여겨주실 거예요.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도 불구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문제는 어느 한쪽의 확신이 결여되는 데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즉, 이 무슨 소리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약함은 뼈저리게 절감하지만 자신의 무력함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좌절과 절망에 처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확신은 있으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하므로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보다 자기의 힘과 열심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존하기에는 아직 육신이 너무 강한 거죠. 긍정의 힘과 믿음마저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에서 산출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마저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만심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에 묘사된 것과 같은 유사한 실패의 경험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나 습관적인 죄악으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이와 비슷한 영적인 곤고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은 계속되지만 그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라는 감탄과 찬송으로 이어지는 탄식이 바로 그 탄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와 싸움에 있어 고통스럽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애써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길에 다시금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내일부터 우리가 읽을 8장입니다. 그렇게 죄로 분투하다 쓰러진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가, 그 내용이 내일 우리가 읽을 8장의 내용이죠. 그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7장 후반부의 내용, 예수의 은혜에 온전히 의탁한 죄인된 나일 수밖에 없죠. 죄와 여전히 분투하고 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의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된다. 그런 말씀 여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실패하기도 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전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승리하기 위해 일으켜주시며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고 패하지만 넘어지지만 다시금 이 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여행 위에 그런 은혜와 도전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